이웃집 부인이 7살 된 이웃 아이에게 사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가 말없이 받으니까 아이 엄마가 미안해져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어른이 너에게 사과를 선물로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껍질 까주세요. 사실 그 아이들이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감사는 메아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감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감사의 메아리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 감사할 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지나간 일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지나간 일이라고 꼬집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들 속에 회한의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스러운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뒤돌아서서 가슴 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숨겨진 분노와 원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나간 일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 있는 아주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에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작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에 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작은 호의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이 식으면 점점 상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감사하는 분입니까? 불평하는 분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를 잘합니다. 한번 다시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은 감사하는 가족인가, 불평하는 가족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감사해서 경배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영성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다 내려놓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서기 258년 시프리안이라는 성도가 카르타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시프리안에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시프리안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런 감사의 정신을, 이런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감사가 가능할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마 조금만 더 자신을 직면한다면, 조금만 더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 얼마나 철저히 부패한 인간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부패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분의 그 불길 같은 진노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대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의 불길을 던져져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을 죄를 짓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라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필요한 은혜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사면받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후에 사라질 이 생명의 은인에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킨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에, 원래 이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빠져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돌이키시며 우리를 안위하신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 삶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평안한 품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에 안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마침내 2절에서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믿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가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 구약의 오늘 이사야 12장 2절에는 1절에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곧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다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노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깨달은 성도들의 노래, 이 노래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거기서 물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물이라고 단서로 말하지 않고 3절을 보시면 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수를 쓴 의미는 이 구원을 통해서 받는 이 공급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마 당장 최근의 일을 생각해도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시한 사사원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사랑 없는 거리에서도 험한 산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구약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예요. 만나를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허다한 인구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로운 공급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급을, 그 손길을 어떻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한 것처럼 억지를 씁니다. 알고 보면 이런 어리석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는 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더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공급을 보잘것없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때로 인생의 광야에서 겨우 생존할 만큼만 공급받는 것 같아도
그 끝자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오늘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죠. 쌓아놓고도 불평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인 것을 아십니까? 풍성한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 당장은 손에 쥔 것 같지만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요심껏 벌컥벌컥 들이키지만 알고 보면 소금물을 들이킨 것 같아서 갈수록 갈증이 심한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예요?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들,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정신없이 파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물을 가두지 못하고 다 새나간단 말이죠. 다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신이 정신없이 파놓은 구덩이들을 다 믿음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때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사실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 아니 어제 주신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다.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 예비하신 것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자의 걸음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가 사라지고 성대가 상해서 가늘어지고 소리도 아주 작아집니다. 10명이 아마 모여서 외쳐봤자 한 사람의 외침보다도 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들으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치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서 보여야 되니까 달려간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달려가는데 보니까 진물이 꾸덕꾸덕 마르기 시작하더니 딱지가 툭툭 떨어지고 몸이 온전해졌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큰 믿음을 가진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가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다가 겪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분의 역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작은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좀 다정하게 얘기하세요. 때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부부끼리는 마주보고 이렇게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배우자인 것이 감사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말씀하고, 부모와 자녀는 내가 내 자식인 게 감사하다. 내 어머니인 게 감사해요.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으면 옆에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게 감사합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주보고.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쓸 때까지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애새끼라고 했어요. 애새끼. 한번 자기 자식한테 네가 내 애새끼인 게 감사하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든 만남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만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찬송은 아니지만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분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만 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는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원할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탐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권능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주시는 사랑의 채찍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나를 광야의 연단에 몰아넣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말씀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것으로 능히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샘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군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없는 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이제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토양이 맞지 않아서 거의 추수하지 못하고 황폐한 땅을 바라봅니다. 12월 21일이니까 추워서 그들은 얼어 죽기도 하고 거의 반이 죽는 참사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인디언들이 건네준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처음으로 추수의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도록 금식 기도합시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식하지 맙시다. 감사의 주관을 세워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한 주간 금식하며 감사의 기도만 합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첫 번째 맞이한 것이 그 옥수수와 감자의 풍성한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을 불러다가 감사의 축제를 펼칩니다.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눈물겨운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저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장 최악의 삶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